135면에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당신의 말씀을 들고서 오니 주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가리우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네, 며칠 전 저희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더 받을 줄로 기대했던 그런 먼저 온 자들이 자신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주인에게 따져 묻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의 결말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던 우리 딸아이가 말합니다. 아마 나였어도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늦게 온 사람이 시급이 나보다 더 높다는 거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또 그리고 무한 경쟁 시대를 살면서 자연히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이고 또 천국의 가치관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도 또한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은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밀양 영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바른 회개는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그 피해자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해야 한다는 그런 회개관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억울하다, 우리가 손해인 것 같다 하는 그런 견해들은 누구나 생각할 법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 그 허용 범위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모든 인간의 법질서와 가치관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분의 크신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또 판단하기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택함받았던 제자들도 주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했던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더 얼마나 그렇게 생활하면서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순환을 예고하시고 오늘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제자들을 너무도 사랑하신 주님, 그들 중에서 자신을 팔아넘길 자도 있고 또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자들도 있는 것을 아셨지만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자들은요, 여러 번 주님의 순환 예고에도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누가 큰 자인가 하는 언쟁을 그들은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얻게 될 자신의 이득을 더 생각하기에 급급했고, 그러기에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자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 큰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연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을 다른 때와 다르게 다른 때에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셨는데 오늘은 오히려 그들을 타이르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지만은 그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인 제자들, 그런 주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만 본 누가복음서에는 생략된 부분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 후에 주님은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하반절 말씀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몸소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라고 하십니다. 네, 이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늘 동행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할 때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고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들의 현실에서의 삶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고 또 풍랑 속에서 있어야 했고 길거리에서 지내야 했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조롱과 위협과 따가운 시선을 예수님과 함께 겪어야 하는 등 머리둘 곳조차 없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그리 녹록지 않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신 주님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 그들에게 닥칠 어려움과 고난도 모두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시험을 함께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크냐 하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염려할 필요가 없었지만은 이제 곧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향하던 믿음의 공격들이 이제 그들을 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하는 그들의 처지에서 예수님은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네, 이때까지는 이들이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검도 가질 필요가 없었고요. 전대나 배낭을 가지고 생활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늘 그들의 삶을 지키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 배낭도 있는 사람은 가지고 전대도 있는 사람은 가지고 검이 없다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칼을 들고 다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대비하라, 준비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때 주님의 마음은 철없는 자식을 떼어놓고 길을 떠나야 하는 어머니와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은 그들을 위해,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그리고 32절 상반절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특별히 세우시고 당부한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는 돌이킨 후에 라는 단어입니다. 그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갇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라고 큰소리치는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오늘 밤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주님의 뜻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날의 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둘째 하영이가 뇌혈관 이실 수술을 한 당시의 일입니다. 수술실에 아이를 들여보내놓고 수술 시간이 지체되면서 5시간여 동안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저의 입에서 속절없이 흘러나온 찬양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엄마인 저의 인간적인 생각에 가사 한 줄을 덧붙이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런데 주님 하영이는 데려가시면 안 돼요 라는 거였습니다.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소서라는 단어와 안 돼요 라는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저의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수술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고 마침내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하영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리고 예배의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또 사용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한다 해도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끝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주님께로 돌이키는 대신에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유다는 회개할 기회도 또 주님께서 다시 쓰실 기회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베드로.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분의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떠올린 그는 밖으로 나가 슬피 울며 탄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대신에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냅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은 친히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내 양을 먹이고 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로 형제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자로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지키며 베드로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에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어떠한 생각으로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눌려서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합시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고쳐 세웁시다. 삶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살아냅시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소망을 품고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